창세기 4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너희에게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이라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있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죽을 받더니 요셉의 형제에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만난다는 그 예견이 있을 때는 얼마나 또 설레입니까? 지금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이 그 원수 같았던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애굽 땅에는 요셉이 예견한 대로 7년 동안 대풍년 이후에 또 대흉년이 그 7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에서만 국한된 그런 흉년이 아니라 인근 나라에도 닥친 그런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자 요셉은 애굽 곳곳에 비축해 두었던 곡식 창고를 다 열게 했습니다. 이렇게 곡식 창고들이 열리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 각국 사람들도 식량을 구입하려고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곡식이 이제 창고가 열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야곱에게도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도 그 애굽 곡식 창고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저 애굽 땅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가 있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좀 사가지고 오거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요셉과 형제들을 만남을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만나야 될 사람은 보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없어지자 누구에게 그 사랑이 갔습니까? 베냐민에게 갔습니다.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유난히 사랑이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고, 지금 우리들은 많은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못 느끼지만 7명, 8명
더 많게는 10명, 12명까지 낳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죠. 그때 유난히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었고, 요셉이 없어지니까 베냐민이 그것을 지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애굽으로도 보내지 않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물론 아들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 족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이 먼저 듣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하고 준행할 수 있게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들들 중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는 할 수가 있겠죠. 또 아버지가 모르고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왜?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고 연명할 수가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보았느냐, 들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직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았다. 들은 것이 아니고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야곱이 그 곡식을 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으면 들은 대로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기서 곡식이 있다 하니 이것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곡식이 있다 하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겐가는 그곳에 곡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1절은 곡식이 있음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곡식이 있다고 하니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와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민족도 아니죠. 지금 그 가족 총 합해봐야 70명.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꼭 집어서 선택한 그 대민족을 이룰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겠지만 이후 430년 동안 심한 고난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꼭 집어서 선택을 한 그들에게 고난이 있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 가운데에서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퉁이돌 선교회 김전사님, 모퉁이돌 선교회 들어보셨나요? 이상 목사, 북한 선교하는
그분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 선교를 할 때 그분은 6.25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난을 온 아버지의 어머니를 따라서 피난 온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이 사명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여권으로는 못 들어가죠. 미국 신분, 미국 시민권자라야 그것도 암암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눈을 빼서 팔아서 미국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 같은 거 사고 팔고 그러는 시대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10군데 병원을 갔다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먼저 미국으로 가게 됐고 아버지가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고 이곳에서 한국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가족이 아버지가 먼저 갔고 간 사이에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 또 낳았답니다. 이상 목사님 그 밑에 동생 그 다음에 아들인데 아버지가 미국을 간 사이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형제들은 다 목사를 만들어야 돼. 장남인 이삭의 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옆집으로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가 와서 촬영하는 사람이 갈 것이다.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 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죠. 그때 미국 이민사회가 한참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때 모든 이 흑인과 백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민이 열려서 그게 촬영이 돼서 다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황색 인종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선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아들을 만나서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와서 그렇게 찍어서 갔는데 비행기 값도 없죠.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권 만들 돈, 사진 이런 거 전혀 절차도 모르죠. 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와서 촬영을 다 마친 다음에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권 만드는 데 가서 옛날엔 여권 만드는데도 구청 이런 데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여권과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해야 됐는데 거기서 여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자를 받는데 일사천리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왔는데 총 영사가 나와서 지휘를 해서 비자를 받는데 성공을 했는데 본인만 빼고 동생 셋만 됐다는 것이죠. 왜? 폐결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그래서 이분은 못 가고 세 동생만 가고 또 항공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끊는데 1등석. 이 하나님이 기자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등석을 거기서 끊어주어서 동생들 먼저 보내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사람이 갈 거야. 그러면 너도 들어올 수 있어. 나는 폐결핵이라서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와가지고 나는 폐결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거기서 약을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할 것 같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래서 미국을 가서 거기서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었는데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군대 지원을 해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군대 지원해서 우리나라 그 의정부에서 근무했답니다. 미군으로. 그렇게 근무하다가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목사를 해야 된다.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자기 곁에 와 있는 것,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게 그대로 오더라는 것이죠. 소련, 구소련, 중공, 옛날에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국 보고. 그리고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북한. 네가 가야 될 곳이야. 그렇게 와서 다니면서 선교하고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 중국 같은데 전도지 못 줄 때입니다. 전도지 주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 복음의 복자를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분이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계속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지에서. 그래서 나가서 전도지를 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4장씩, 많이 하면 걸리니까 4장씩 가서 특정한 장소에다가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어와서 가서 또 놓고 또 놓는데 4번째 갔는데 4번째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아가씨가 손을 딱 붙잡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나에게 직접 주어라. 그리고 손짓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함정수사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움찔해서 피하려고 보는데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고 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붙잡더라는 것이죠.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것을 다 읽어볼 때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할 것인데 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붙잡히면 죽는데. 그래서 그 아가씨가 다 읽고 물어보는 것을 대답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아가씨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펑펑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아주 먼 당신인 것이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은 내가 증거를 했는데 저 아이는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맨날 울고 다니고 저거 온전할까라고 염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붙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혀가서 모진 고문 다 당하고 나올 수 없는데 나오게 됐는데 그 2,000불이면 중국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3,000불을 가지고 이 아가씨를 구출하려고 3,000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그 과정을 살펴보다가 이 아가씨를 구출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손을 다 써놓고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이 아가씨를 구출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다는 것이죠. 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게 됐다. 그 나오게 됐다. 내일이면 나온다라고 해서 그 역전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 의심받고 수사 대상이 되니까 매일 변장하면서
뭐 잡고 쓰고 옷 갈아입고 수염도 달고 가고 그렇게 일주일을 가서 앉아 있는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못 알아봤대요. 같은 일행들은 알아봤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벌떼같이 이렇게 몰려 나오다가 흩어지고 나니까 발걸음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아가씨구나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가서 옆에 붙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옆에 이렇게 떨어져서 걸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도소에서 남자 교도소에 갇혔는데 36명에게 매일같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독재 국가에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팍팍 흘리며 기도를 하다가 그 아가씨가 다시 잡혀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시리에 빠져 있는 그때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에 누가 와서 똑똑똑 노크를 하더라는 거죠. 틀림없이 이거는 정보기관에서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대답을 안고 있는데 자꾸 두드리는 소리가 높아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보이부에서 나온 사람이다. 문 열어라. 그래서 안 열어줄 수 없어서 열어줬더니 느닷없이 들어와서 그냥 이유도 없이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가는. 그래서 그랬답니다. 나는 목사야. 그냥 갈 테니까 수갑 풀어. 그러니까 수갑을 풀어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물고문, 전기고문,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고문들은 다 받았는데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책 몇 권씩은 그냥 쑥 훑어보면 이 500페이지는 잠깐 머리에 입력이 되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문을 하고 꺼내놓고 침대에 눕혀놓고 전기고문을 하면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 철침대까지 전체가 튀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답니다. 그 고문을 받고 이 머리에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고문은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넣어놓는데 냉동 창고가 물을 이렇게 뿌리면 바로 얼어버리는 그런 정도. 화장실을 간다고 막 부르짖고 소리 질러도 허락을 안 해줘서 구석에 가서 대변을 빠는데 그 대변이 얼어붙으니까 그거를 삽으로 떠다가지고 이거를 먹어라. 안 먹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먹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벌은 못하고 풀어줬습니다.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풀어준 것도 그냥 밖에 이렇게 문 열고 내보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묵었던 그 호텔에다가 갔다가 그 호실에다가 갖다 눕혀놓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간신히 생각을 해서 거기서는 아무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북경으로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것이죠. 북경으로 와서 호텔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다 중국 호텔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암암리에 다 아니까 보니까 미국 그 영어로 써져 있는 호텔이 있어서 거기에 택시기사한테 내려달라고 그래서
호텔 병식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집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 전화가 몇 번입니까? 그랬더니 집 전화가 뚜렷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돈도 보내주고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마중 나오고 차 번호를 알려줘라. 그래야 내가 찾을 수 있으니 라고 해서 차 번호까지, 마중 나오는 차 번호까지 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가서 이 선교사에게 회의를 느끼고 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회복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아주 이 중국에는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은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가면 안 되겠고 원수가 있고 할 수 없어서 네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권 챙겨가지고 비자 받아서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날 쳐다보지 마세요. 얘기만 들으세요. 누구십니까? 네, 그냥 그렇게만 계세요. 그리고 말만 들으세요. 그러면서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창밖에 저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서 있다는 것이죠. 저기 저 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당신을 그렇게 고문하던 그 사람입니다. 왜 저를 잡으러 또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 지금 목사됐습니다. 목사됐고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고문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이 한 것은 주님 부른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해? 주님, 하나님. 너 이 일에서 이익이 뭐야?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그것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치욕스러운 그 고문, 자기가 봐놓은 그 변을 먹으면서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낸 그 보람이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보내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목사 하나 세워놓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감옥에 붙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문했던 그 사람을 이 선교사가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듭나서 목사로 변신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 여기서 당하는 이 요셉의 고난, 지금 요셉의 고난은 왜 그런 고난을 줬는지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서부터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좁은 들어가기 힘든 문. 사람들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면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쉽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고난의 길은 없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목사님의 그 간증, 북한에 가서 간증 보면은 이 한국 목사들이 163명, 그때 그 이상 목사님이 163명이 한국 목사들이 다녀간 방명록이 있답니다. 그 방명록에 한국 목사들이 뭐라고 써놓고 간지 무엇이지요? 김일성 주석이요 영원합니다. 이게 목사들이 그 죽은 사람, 그것도 돕지 않은 그 사람의 찬양하는 글을 거기다가 써놓을 일입니까? 이게 우상숭배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요. 성경이 그러죠. 잠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 고난은 잠시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7년의 이 흉년의 고난이 지금 애국뿐이 아니고 주변국에 다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깨닫고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의 형들이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생각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 가운데 두려워서 뭐가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데는 우리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숨겨서도 안 되고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 생명, 이거 육신의 생명 잠시 먼저 좀 가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실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순교하면 얼마나 큰 멸류관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 선교사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북한에 성경 보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역은 멈춰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꿈이 일어났죠. 그대로 실현됐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 이게 이 꿈을 꾸고 요셉이 지금 고난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에 그 고난의 길로 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서 요셉은 고난길을 걷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인 줄
형들인 줄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일만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마음을 곧게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철저하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고 특별히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섭리와 간섭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섭리하심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어진 이 한 주간 또 내일 모레면 명절을 맞는데 이 명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가 여러분들을 개혁하셔서 은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명절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